담임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사 세옹지마라 그렇게들 표현들을 합니다. 이 세옹지마의 문자적인 뜻은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은 유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고 이 집에 말 한 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버렸다고 그러죠. 동네 사람들이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노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했을 때 노인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게 더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있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집 나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준말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혼자 나갔다가 둘이 돼서 돌아와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찾아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노인이 또 근심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도리어 이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아냐고. 이 말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기를 좋아하는데 준말을 끌고 나가서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주변 마을 사람들이 또 달려와가지고 어쩌면 좋냐고, 되게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노인이 또 웃으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것 붙었지만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고 온 마을의 청년들이 다 징집을 당할 때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 부상 때문에 징집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쓸 때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일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만 살아봐도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인생이 고요한 호수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호수에다가 비유하지 않고 바다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특별히 그냥 바다가 아니라 노도광풍이 부는 바다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건 하나님 관점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고 심지어 있던 고난도 줄여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준 기록이 없고 고난을 줄여주신 기록도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을 하면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 평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없어야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신앙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무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유익한 결과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고난의 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도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더 풍성한 결과를 주신다. 이걸 축약을 해서 고난의 신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을 보아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나서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으시죠. 아니요. 정확히 말을 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고난을 주시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예수님에게 유익하죠.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절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과 같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욥의 고난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욥에게 주셨는데 욥이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욥이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고난받기 이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귀로만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듣고 스승으로부터 들어서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다가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났다. 확실히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좋아가지고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8주간 살펴보았던 하박국서도 고난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의인의 생애에 악인이 당하지 않는 고난이 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엄청나게 된소리를 맞았죠. 더 큰 고난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다고, 바벨론 사람들 데려다가 그들을 치시겠다고 할 때 이 하박국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자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가 고난을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고난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미래에 하실 일을 소망한다고 내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삶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보고 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들었고 3장에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도 했고 보기도 하고 나서 그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리고 입술이 떨렸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를 놀릴 때가 있는데 제가 너무 당황을 하면 입술이 떨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팍 떨린다고. 지금 하박국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듣자 우리는 흔히 심장이 떨린다고 그러는데 이 하박국은 심장 밑에 있는 창자가 더 두려운 거죠. 더 많이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입술이 파르르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경우 이게 우리한테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도 그런 상황 앞에 종종 놓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하박국을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만만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나서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17살의 어린 소년은 옷을 다 벗겨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리시는 그런 고난을 요셉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80의 모세, 인생을 마감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그 할아버지한테 400년 동안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출애굽의 역사를 해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실 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어떤 문제 앞에 서서 안 두렵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놓였을 때 두렵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두려움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려움은 비신앙인 것처럼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앞에 놓이면, 고난 앞에 놓이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는 정죄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두려움이 어디로 가느냐가 믿음 있고 없고를 결정을 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영적인 두 존재가 다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사탄도 일을 합니다. 일단 사탄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 두려움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두려움만 있다가 점점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조금 있으면 마음이 낙심이 돼요. 이 낙심된 상황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으로 가버립니다. 그 순간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사탄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조금 더 있다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너 안 사랑하신다고. 조금 더 가면 하나님 너 버리셨다고. 더 가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다고. 이게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을 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고 사단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계속 밀어붙이면 불안이 걱정으로, 걱정이 염려로, 염려가 낙심으로, 낙심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포기로 가는 것이죠. 시편 42편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점점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그가 했던 위대한 고백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처음에 두려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점점 낙심으로 향하여 가고 심지어 두려움 때문에 절망의 지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불현듯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일반적으로 사람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 두려움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에 의해서 이것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해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낙심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정죄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정죄를 받아야 되는가? 절망으로 빠져들면 이제부터는 이 문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이 위대한 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는 낙심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불현듯 믿음으로 선언해요. 어찌하여 절망하냐고, 어찌하여 낙심하냐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 자체가 정죄받을 건 아니에요. 다만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절망으로 가는 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절망 자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까지 가시더라도 시편 42편 저자처럼 믿음이 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반드시. 그리고 선언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작용을 하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움 없으십니까? 저는 두려움이 그득그득합니다. 제 아들이 고3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불행하게도 우리 아들은 이과생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가 수능 이제 모의고사 수학을 풀고 와가지고 시험지를 책상에 올려놨길래 제가 한번 얼마나 어려운 걸 푸는가 한번 봤어요. 읽지도 못하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나왔어요. 문제를 읽지도 못하겠어요. 읽지도 못하는 문제를 30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문제를 안 볼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서 맨날 믿음을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길이신데 하나님 힘이신데 그랬는데 문제를 보고 나니까 저도 갑자기 한숨이 나와요.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두려움은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려움을 가지고 사단도 일을 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게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 육체가요, 나한테.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고 내 자녀 인생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건 건강한 겁니다. 고백하라는 거죠. 뭐를요? 내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믿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절망으로 가지만 두려움이 믿음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세요. 때론 의도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고. 네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냐고. 네 아내의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고. 심지어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게 만드신다 생각하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젊을 때는 내가 내 몸을 다 건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필요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죄송해요, 저는 아직 안 늙었어요. 그런데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늙는다는 것의 복이 무엇일까? 답은 하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시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요. 건강할 때에는, 일이 잘 될 때는 전혀 안 보이던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보이기 시작하죠. 혹시 지금 두려우십니까? 지금 기회예요.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에게 쓰임받을 기회와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 선언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고.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 선언하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밖에는 내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두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의 방향으로 선회를 합니다. 그게 이런 표현이에요. 16절 하반절 있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도다.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운 상황에서 하박국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게요. 왜 이런가? 우리 성경의 번역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렇게 잘된 번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굉장히 매끄럽게 번역을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현실 앞에 서니까 내가 두렵고 떨려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심지어 집에 와서 침상에 누워도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아서 내가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옳은 번역이라 보긴 어려워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대부분의 한글말 번역도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번역만 제가 읽어드릴 텐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를 덮쳐 오던 백성에게 재앙이 떨어지는 날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다음에 쉬운 성경,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번역은 16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상반절은 하박국의 두려움이라면 하반절은 하박국이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소망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기 때문에 두렵지만 우리를 때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때리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성경 번역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서 자체가 이 반으로 갈려져 있어요. 1장은 절망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고. 앞부분은 절망이지만 2장부터 3장까지는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또한 심판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이게 두 개가 갈라진다면 이 16절 번역도 역시 앞뒤를 갈라놓고 번역하는 게 옳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절을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하박국은 도대체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떠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불현듯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 그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가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미래의 소망 때문에 그가 현실의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것이 이미 결정되어서 태어납니다. 운명이 결정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긍정적이면 자녀도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가 부정적이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녀도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유전자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전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는데, 우리 큰아이가 잠자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제가 누워있더라니 거기에요. 제가 주로 이렇게 이러고 자고 한 발을 들고 자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자요. 그게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데 내 자녀가 긍정적이기 쉽지 않고요, 내가 긍정적인데 내 자녀가 부정적이기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많은 성품이 결정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 자녀가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겠죠. 근데 내 자녀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면 굉장히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도 부정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타고난 성품을 기초로 하는 명령이라면 그건 굉장히 불공평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 누가 순종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확실히 우리 성도님 눈치가 빨라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세요. 제 꼼수가 있을 줄 알고. 맞아요. 사람 나름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좋은 성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이 세 가지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박국이 유난히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다가 절망하다가 아니지 하고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비판적이신 분이셨고 굉장히 비관적이신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 은사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스스로 절망하기를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성향이 제 안에 남아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의 의미가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가 바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비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입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여전히 비판적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믿음이 들어가면 비판적인 성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성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비판이 올라오고 비관이 올라오지만 믿음이 그걸 눌러주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걸 눌러주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내가 당하는 문제 때문에 또는 내가 놓여있는 환경 때문에 이 안에서 불평, 불만, 원망, 절망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이 성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상황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절망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비판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눈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절망의 상황에 들어가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욥의 가정을 기억하시죠? 욥의 가정은 다 죽고 남편과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욥과 그의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욥의 아들들만, 욥의 딸들만 죽은 게 아니고 욥의 아내의 아들도 죽은 거고 욥의 딸의 아들, 아내의 딸도 죽은 거예요. 가끔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면 그래요. 당신의 아들은 왜 그러냐고. 그럼 제 아내가 확 째려봐요. 제가 왜 내 아들이냐고. 우리 아들이지.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당신의 아들인 것 같아도 부모의 아들이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자식들이 죽어서 힘들다면 욥도 힘든 것이 욥의 아내도 힘든 것입니다. 공통의 경험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욥은 그 몸에 욕창까지 있었습니다. 아내에겐 없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가 고난이 더 심한가? 욥의 아내가 심한 게 아니고 욥이 더 심한 겁니다. 만약에 환경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면 누가 더 많이 절망해야 됩니까? 욥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해야 된다면 누가 먼저 욕을 해야 됩니까? 욥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존재는 욥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게 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고백을 만든다니까. 그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는 고난의 한 정중앙에서 욥이 고백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해버리는 그 절망 상황에서 그러나 욥이 욕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또한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이전 성경은 청금이 되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욥으로 하여금 상황에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절대로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절대로 덜한 고난을 만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를 절망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 성품이 나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 절망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이기게 한다니까요. 심지어 우리의 성품도 이기게 만들고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도 만든다니까요. 분명히 하박국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고난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고난 너머까지 바라봐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고난 너머의 문제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고난 너머에서 다가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박국은 지금 당장의 고난과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비시키면서 그가 어느 쪽을 붙잡겠다고 선언하는가?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찬양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하고 있는 찬양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는 환경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사실은 하박국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17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없고예요. 거기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절대 빈곤의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면 절대 찬양할 수 없는데, 하박국이 찬양하는 이유는 1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단어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찬양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성경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 안에서란 뜻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지, 나한테 뭔가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나한테 뭔가가 충만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고백이 하나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환경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 나오죠. 환경이 나를 만든다고. 근데 이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환경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왜 우리로 기뻐하게 만들고 왜 우리로 감사하고 절망을 이기게 만드는가? 하박국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모든 일에 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쓸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양간도 다 빌 것이고 포도나무도 빌 것이고 밭에 있는 것도 다 비워질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들이 와서 다 뺏어가지만 하나님의 것은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니까 지금은 탈탈탈 털리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채우실 거라고. 이게 믿어지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박국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전 똑같이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인생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운동을 진짜로 좋아합니다. 특별히 스포츠에 대해서는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는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제가 신혼 때 이것 때문에 제 아내랑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신혼 때 스포츠 뉴스를 3번을 봤어요. 8시 40분 SBS, 9시 40분 MBC, 10시 40분 KBS. 왜 봤냐? 그때 스포츠 하이라이트가 나오거든요. 딱 40분 단위로 나옵니다. 8시 40분, 9시 40분, 10시 40분. 왜 10시 40분까지 봐야 되냐? 연장전 들어가면은요 10시 이제는 안 끝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전돼 있지 않아가지고 천리안을 접속을 하고 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도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뉴스를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는데 제 안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3번 본다고. 근데 저는 똑같지가 않거든요. 8시 40분에는 7회 가지고 9시 40분에는 8회 정도 나오는 것이고 10시 40분에 9회 말 10회 말이 나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을 해야 잠을 자는데 그것 때문에 제 아내랑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오늘 깨달은 게 무엇인가? 여자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스포츠를 좀 끊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끊었습니다. 거의 안 봅니다. 대신에 안 보는데 보기는 합니다. 뭐를 보는가?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긴 날 경기만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핸드폰을 켜가지고요 스포츠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나를 봅니다. 이겼으면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하이라이트가 대략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데 샤워 다 하고 이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그걸 딱 보고 기분 좋게 보고 잠자리 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목사가 성경 보고 잠자리 들어야 되는데 이긴 거니까 이긴 기분 좋은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잠자리를. 다른 경기는 1절 안 봅니다. 이긴 것만 봅니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어느 날 보니까 스포츠가 저조차고 보는 건데 지는 경기를 보고 나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 아이한테 화풀이하고 제 아내한테 화풀이하니까 이게 저한테도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스포츠가 목적도 아닌데 그냥 일종의 레크레이션의 개념인데 나한테 유익한 것만 봐야 되겠다 해서 좋아하는 팀 고르고 이긴 경기만 확인해 봐요. 여러분, 자 제가 보세요. 이긴 경기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긴 경기라고 다 재밌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팀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재미가 없어요. 어떤 게 재미있어요? 처음에 엄청 얻어 터져야 돼요. 막 병살 플레이 나오고 그냥 홈런 까먹고 그래가지고 한 5대 0으로 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한 7회쯤 돼가지고 2점 내고 8회쯤 돼가 1점 내고 5대 4쯤 돼가지고 손에 땀이 쥐어지고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죠. 9회 말에 역전하나 보다. 왜냐? 결과를 봤거든요, 제가요. 분명히 이긴다 결과를 봤으니까 9회 말에 역전이 나오니까 이제 흥미진진. 와, 재밌어요. 이긴 경기를 보는 게 정말로 재밌어요. 왜냐? 불안하질 않아요. 어차피 이겼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요, 이 스포츠 경기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박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얻어트는 이야기 들은 거예요. 남유다가 엄청 얻어 터질 거라고, 싹쓸림 당할 거라고, 포도밭도 다 쓸어가 버릴 것이고, 외양간도 다 쓸어가 버릴 거고, 막 3중 플레이 당하고, 2중 플레이 당하고, 막 더블 플레이 당하고, 막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찬양하는가? 결과를 봤다는 거죠.
결과를 보고 이 상황을 보니까 아무리 얻어 터져도 아무리 쓸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이겼으니까요. 이길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거기 있어요. 성도에게 현재는 맞아요. 불안의 영역이. 왜냐? 모르니까. 그런데 성도가 현재를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확정된 미래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하나니 평안을 주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결론이 나 있으니까 전반부에 아무리 얻어 터져도 상관없는 거죠. 다 잃어버려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왜요?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같이 뛰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 고백은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높은 곳은요, 승리자의 자리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미래 완료예요. 미래를 향해 선언해요. 밟으리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마치 프리뷰를 보는 것처럼, 마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너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요, 지금은 우리에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생을 한번 하이라이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결과는 나 있습니다. 10년 뒤에 우리가 이 시점을 바라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그때 그렇게 절망하지 말걸.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거 더 예비해 놓으셨는데 분명히 결론이 나 있다면, 결론이 나 있는 지점에서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절망할 필요 있겠을까요? 지금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 있을까요? 지금처럼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하이라이트 볼 때 이긴 경기는 절대로 안 불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겼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 미래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대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되고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뒤집어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 역전시켜 주실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결론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선한 미래 가지고 계신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수많은 장애 앞에 놓이고 수많은 절망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만 절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이기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오늘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아름다운 결론을 보았을 때 오늘 내 결정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고백이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하박국의 고백으로 가세요. 비록 아무리 많은 것이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다 놓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드시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미 최종 결론을 가지고 계시다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호수가 아니라 바다이죠.
내가 원하지 않은 풍랑도 만나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은 노도 강풍 속에 내 배를 띄워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하나 주십니다. 확신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론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나 있다고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그러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까 제가 욥기 23장 10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상한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겠다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예비하고 계신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문제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두려워하셨습니까? 불안하셨습니까? 두려움 자체가 정죄받아야 될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사단의 손에 잡혀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결론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용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떤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